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올해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복이냐면요. 예수 잘 믿고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자는 보면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도. 이 정도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이 바른 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 정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우러나온다면은, 내가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도를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정도를 건너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고 표현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정도를 거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교 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섭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정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성도의 복은요, 개인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것,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뭘 갖다가 얻는 것, 수확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복되고 형통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먹는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내 손으로 일하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먹는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또 그것이 보람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복이고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잖아요. 기계를 만들면서 요즘에 AI가 발달돼가지고 그간에 컴퓨터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기계도 설계한 프로그램대로 잘 작동하는 기계가 좋은 기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모양이 아무리 멋지고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하게 보여도 그건 좋은 기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설계하셨어요. 일을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도록 설계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져 버린다면 그럼 복이 아니라고, 이게 복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늘에서 감이 막 뚝 떨어져요.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을 받아 먹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만약 복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설계되어질 때,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노동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채워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면 그게 바로 복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살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손으로 일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을 먹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보람된 일이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보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볼 뻔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하는 건 맞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 정도를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도를 걷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을 걷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27편과 128편은 서로 대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127편의 내용이 128편의 내용을 갖다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반대말 같이 보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그의 길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갖다 바벨탑처럼 아주 견고하게, 바벨탑이 아주 지금 봐더라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집이라고 그래요. 막 역청으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썼는데요. 그 바벨탑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조형물보다 더 튼튼하고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집을 이 바벨탑처럼 견고하고 높고 화려하게 집을 잘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볼 적에 지금으로 보더라도 아주 최첨단적인 어떤 그 건축 기술을 가지고 지어진 그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언어도 다 분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를 가지지 않는 인간의 노력은 험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도 막아주시고 홍수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집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비병들이 말이죠, 고초를 쓰면서 불침번을 써요. 계속 눈을 뜨고 불침번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은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력이 아주 값지고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요, 예, 이거 큰 복인 거예요.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잠 설치면 그냥 날 새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은요, 그 잠이 복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건 맞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정도를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요, 아주 견고한 집이 될 겁니다. 아주 풍성한 집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갖다가 견고하고 풍성하게 바로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천양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복,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셔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가지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거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성도의 복은 가정의 복,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이 또 있어요.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게요. 3절로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도를 걷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아주 그냥 탱글탱글한 그 포도가 막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그 상태가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다, 그 말이죠. 누가요? 내 아내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을 잘하는 그러한 그 아내가 바로 복 있는 아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자식들이 많은 게 바로 큰 재산이에요. 자식들이 많아야지 그 경쟁력 있고 그것이 바로 군사력도 되고 자식들이 많아야지만이, 그때 당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하다는 얘기는 경쟁력 있는 가정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127편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치안이 부재했던 그 고대 근동시대 때 젊은 자의 수중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은 뭐냐면 아들 얘기하는 거죠.
화살은 날쌘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 있는데, 그게 뭐 말이에요?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이 건강한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들이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제력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목축과, 예, 그 다음에 농업을 갖다 해야 되니까. 목축과 농업을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를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적에 이 자식들이 많은 것은 그것이 그 가정에 아주 대단한 그 경제적인 어떤 무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시가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자녀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농사짓고 양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게 되고, 그다음에 원수들과談판할 적에도 자식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많으면요 힘껏 쎄껴 다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경쟁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력이 강한 건강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그들이 잘 성장해요. 말씀으로. 예,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감람나무가 아주 양질의 그 기름을 갖다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약도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목재도 제공을 해줘요.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가정에 유용한 그런 어떤 그 재료로서 사용되진다 그 말이죠. 이게 자식들이 잘 길러져요. 말씀 안에서. 자식들 갖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길르게 되면 그 자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위해 가지고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가정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가정의 복이에요. 이 가정의 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자, 127편 3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말씀대로 길러서 말씀대로 잘 훈육해가지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아주 자녀들이 아름답게 아주 견실하게 잘 성장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훌륭하게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게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선물로 상속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했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식들이. 이게 잘 길러진 말씀으로 잘 길러진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그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자식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한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는 말도요. 아들딸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바로 태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토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그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새순과 같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은요,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가장이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정도를 걸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학교에 온 성도님들은요,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천국을 누리고 가정이 천국이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와 같이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얻을 것이란 말을 다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도를 걷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그것이 복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 시편의 주제는요, 사실은 성도의 복이라고 내가 말 제목 붙였지만 그 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도 겸해서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은요, 공동체의 복을 주셔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개인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그 가정의 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내가 있는 우리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공동체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평생의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뭐냐면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됐든지 내가 직장이 됐든지 그곳이 바로 뭡니까? 밝아져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밝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이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 준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게 다 복이잖아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표현을 갖다 반복해가지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 번 강조했죠. 어떻게 해요? 강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건 정도를 걷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일 뿐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냥 난 내 방식대로 살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만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갖다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소통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어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소통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걸 갖다 알게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해가지고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 잘못된 걸 갖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의 방법을 해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참관하지 마세요. 그냥 빠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몰라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 좋은 방법을 갖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죠. 다윗 왕조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어떤 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시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갖다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신앙 공동체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번영하는 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정말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번영하는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발전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막 밝아지게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그 영광을 갖다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된 성도가 많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복된 성도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이 이 복을 갖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갖다 누리면은요,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번영하는 겁니다. 이 번영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를 걷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했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장된 공동체의 복을 다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 모든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을 갖다 수직적인 복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수직적인 축복을요. 우리가 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악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랑교회 축복받은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정도를 걷는 자에게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공동체의 복과 자손의 복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손이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 아름다운 도구,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